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목사님, 저 여기가 너무 아파요. 만나자마자 저에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가 아프니?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원래 제가 정상적인 반응인데 제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만 아프니? 난 더 아파.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당황합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아프다고 그러면 그러니 하고 손을 얹어주실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배신을 때립니다. 너만 아프니? 난 더 아파. 이 말에 할 말 없죠. 갑자기 분위기가 쏴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픕니다. 제가 아프면 남의 아픔을 돌아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안 아프리라고 믿는 그 형제의 믿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 형제의 믿음대로 제가 안 아파야 될 텐데 그 형제의 믿음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는지 제가 아픕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묻고 나 괜찮아. 제가 요즘 조금 아프네요. 그래? 그럼 일로 와봐. 나도 아프지만 그래도 너 기도해 줄 정도는 돼. 이렇게 대화가 오가면 더 좋았겠죠. 제가 주님과 같이 언제나 각색병자가 밤새 몰려와도 주님은 밤새 치료하시고 그리고는 또 새벽에 산에 오고사 또 새벽 기도를 하시고 무쇠팔 무쇠다리 진짜 능력이 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게 제 안에 가득하여집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있는 저에게도 탈진도 오고 이렇게 연약함을 옵니다. 저도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형제가 많이 아파합니다. 아픈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극도로 신경을 써야 될 일입니다.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 아픔을 잘 품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픈데 육신의 아픔은 아픈데 이렇게 손 얹어주면 되는데 마음이 아프고 상처와 또 어그러진 마음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그 마음에 맞춰서 받아주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들도 오랜 그 환자와의 삶 가운데 극도로 피곤해 있고 극도로 예민해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암 환자를 섬기러 다닐 때 보면 암 환자 한 사람 그 당사자도 물론 그 암이라는 그 절대절명의 큰 병 앞에서 또 항암 또는 그 치열한 그 암과의 싸움 때문에 환자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또 못지않게 힘든 것이 또 가족입니다. 그래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게 치료 사역입니다. 아픈 형제를 밤새 또 이야기하고 기도도 해주고 아침에 기도도 해주고 또 세심하게 배려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또 그 환자의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나눕니다. 가족들은 극도로 피곤하기에 극도로 힘든 그 마음을 목사인 저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은혜가 좀 많을 때는 다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도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면 받아줄 힘이 없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업무가 바쁘니까 간단하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 형식으로 그렇게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끊고 나니 얼마나 피곤이 몰려오는지 벌써 아침에 제 얼굴이 굳어지고 제 온몸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은 것 같습니다. 눈이 뻑뻑해지고 벌써 한숨이 나올 만큼 아침에 피로가 몰려옵니다. 그 하루 동안의 섬김이 저에게 피곤했나 봅니다. 그 피곤함 속에 오늘 하루도 이 피곤한 가운데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니까 짜증이 딱 제 안에 몰려옵니다. 그때 주님이 너는 하루 섬겨서 힘든데 그 아이를 짊어지고 가는 그 부모는 얼마나 힘들겠냐. 너는 하루 섬겨서 짜증나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날마다 자신의 고통보다 그 아이 때문에 겪는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주님이 제 짜증과 제 어깨에, 제 얼굴에, 제 머리에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지고 그것이 날마다 쌓여있는 그 부모의 고통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상태가 좋을 때는 제 그 좋은 영적 컨디션 또는 그 몸의 상태 때문에 제가 열심히 섬겨드리면서 오히려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든가를 오히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권사님,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신방을 마치고 나올 때 제가 자세가 굉장히 씩씩합니다. 왜? 보람찬 승리를 이루면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나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 보니까 하루 동안의 힘듦에
제가 이렇게 고통을 겪어보니까 이 고통을 날마다 수십 년 짊어진 환자의 부모님의 고통은 계산이 안 되는구나. 아, 힘드시겠죠. 아, 참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제가 진짜 그만큼 알고 그 말을 했는가가 확 차이가 납니다. 제가 되게 힘들어 보니까 짜증도 나고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하는 그것을 매일매일 수십 년 피할 수 없이 쉴 수 없이 그걸 짊어진 그 부모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구나. 저는 힘들다고 어디 쉬러 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 잘 쉬고 오세요. 또 정성껏 용돈도 챙겨줍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진 부모는 누가 용돈 챙겨주면서 하루 쉬고 오라고 챙겨주는 일도 없습니다. 서로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계속 거기는 전쟁터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그 아침부터 힘든 것 때문에 제가 짜증이 났는데 하나님은 저의 그 작은 아픔, 눈이 막 감길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올라탄 것 같이 무거웠던 그 상태, 혹시 하루 종일 막 일에 쪄들어서 막 몸이 파김치가 된 그 상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녁에 일어나면 또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십 년 짊어진다고 생각해 보니 그분한테 이렇게 내가 업무적으로 딱딱하게 바쁘다고 전화를 그렇게 간단하게 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한 자매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그런 동생의 아픔, 그걸 짊어지고 가는 우리 자매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합니다. 통화가 안 됐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통화가 돼서 자매 얼마나 힘들었어. 나 오늘 아침에 조금 힘들어갖고 그제서야 내가 당신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라는 걸 내가 조금 알았네. 미안해. 그 말 한마디 합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앞으로 나갈 때 우리 강하게 선포하는 자가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또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약함의 종교라. 이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맨날 약함만 붙들면 우린 또 주님의 이김의 그 능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약함도 알게 하고 주님의 능하신 능력도 알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높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욕해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으로 꼼짝 못하게 하실 때도 있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그 이름과 함께 우리를 이 만물보다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과정을 통과시키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자라납니다. 주님이 오늘 저에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저를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바꾸러 오셨습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야, 똑바로 해.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라고 우리 행동을 고치러 온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주님은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명령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명령을 하실 땐 그 말을 붙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해야지,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지, 그래 이제 믿어야지 하고 결심하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땐 주님은 그래 그 말을 붙들고 한번 해봐라,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한번 결심해봐라. 그런데 두려움은 결심 갖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막 부르짖고 기도해 하면 잠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또 돈도 떨어지고 빚더미에 얹어앉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면 진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우리 마음, 요동하는 우리 마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내 안에 선포해도 내 안에는 끈 떨어진 연처럼 아니면 이 꼬리에 불 붙은 그런 것처럼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잔머리가 먼저 돌리고 사람을 먼저 보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때야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문제를 가지고 믿으라고 문제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문둥병자가 지금 문둥병을 고치러 나옵니다. 소경이 눈뜨러 나옵니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옵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린 주님을 찾지 않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 때문에 나옵니다. 절간에 갔다가 또 이것저것 붙들어 봤다가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교회 가면 그렇게 기도받고 새벽 기도하면 100일 정성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 그 말을 믿고 그걸 경험한 그런 사람들의 권면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애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험합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네. 진짜 응답하시네. 그때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을 계속 똑같이 갖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주님이 이제 따라오너라 하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은 바꿔주려고 따라오너라 합니다. 내 믿음에서 이제 주님이 주는 믿음으로 바꾸려고, 내 기도를 이제 주님의 기도로 바꾸려고, 내 열심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려고 지금 주님이 따라오너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고 또 믿음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수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뭔가 결심하고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 뿌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애굽에서 살던, 즉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 붙들었다가 또 이것저것 종교를 붙들었다가 하나님을 붙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한번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해보면 주님은 우리를 이제 세상 방법으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전히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들기기만 하면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믿음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온 우리를 이제 광야로 끌어냅니다. 그런 제자를 주님이 끌고 가십니다. 광야란 주님이 끌고 가는 그 제자도의 길이란 바로 세상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돈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또 병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끌고 갑니다. 그건 돈 때문도 아니고 병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 죄인 줄 알았죠. 세상에서도 죄라는 게 뭔지는 압니다. 도적질이 나쁘고 사람 속이는 게 나쁘고 또 세상에 만연한 죄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가득한 죄, 그리고 가끔씩 어쩔 수 없어서 짓는 이 죄라는 게 지금 내 안에 뿌리 속에 아주 근본적으로 가득해서 지금 내가 흔들기만 하면, 여건만 되면 나도 못지않게 저 아주 흉악한 죄인들과 똑같이 그런 상황만 던져지면, 그런 환경에 던져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거짓말할 사람들이고, 언제든지 살인할 사람이고, 언제든지 훔칠 사람이고, 언제든지 간음을 할 수 있는, 몸을 팔 수 있는, 내 영혼을 팔 수 있는 그런 죄인이죠. 교양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으로 또는 주어진 좋은 환경 때문에 조금 덜 죄짓는 거고, 저 사람보다 내가 하고 비교하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주님은 광야로 끌어냅니다. 주님은 제자를 끌어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내가 죄. 진짜 주님을 따라갑니다. 진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겐 이 은혜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 영혼 깊숙이 가득한 죄는 돈으로도 안 되고 병고침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런 위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둥병처럼 내 영혼의 문둥병은 씻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가려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낸 것은 세상에서 자기 열심과 자기 행위로 살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게 광야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론 먹을 것도 주시고 필요도 여러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진짜 주님이 깨닫게 해주는 건 진짜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계속 부딪히게 합니다. 바로 내 안에 가득한 이 죄의 본질이죠. 또 이걸 언제나 이걸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단, 귀신의 존재, 이 사단의 존재를 무엇으로? 비나이다 돈 갖다 바치면 사단이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다른 것은 어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빚은 여기저기 꿀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 잘못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담의 기법 또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 가지 개선의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붙들면 확실히 긍정적인 것들이 좀 생깁니다. 살만해집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살만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는 강력한 죄사함의 권세, 사단을 깨트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즉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만 해결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죄의 문제를 깨끗게 문둥병을 치료해 주는 그것만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제자들이 경험합니다. 은사를 경험하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귀신 쫓는 것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건 도무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속이는 사단을, 귀신을 쫓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내 이웃,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요전에는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는데 왜 이번에는 안 나가요? 나야 가끔 넘어지면 주님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니까. 그러니까 날 사랑하는 주님은 알겠는데, 날 구원해주는 주님은 알겠는데, 저렇게 나에게 맡겨진 저 형제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뭘 말해야 되고 저 문제가 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냥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동역자 삼으려고 왕같은 제사장, 아니 어부가 좀 예수 믿으면 배도 고기도 좀 풍성하게 잘 살 줄 알고 따라갔더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그 말이 뭔지도 몰랐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성령 안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 배를 좀 돈 좀 잘 사업 잘 되게 하면 배도 늘려가고 사람들도 많이 써서 회사 만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듣기는 말하기는 좋은 말인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주님이 말한 삶은 그게 아닌 거죠. 뭘 봤어야죠. 뭘 알아야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가르칩니다. 신앙이란, 기도란 주님이 항상 우리를 동행하면서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그 주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그 주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현존의 삶이죠. 제자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경험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 주님이 어디 가시면 이들은 풍랑 속에, 바람 속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늘 경험합니다. 진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추풍낙엽, 바람에 흔들리는 전 낙엽 같은 존재라는 것을. 근데 주님이 계셔야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고쳐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일을 옆에서 돕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때 옆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귀신 쫓고 주님이 병 고치고 주님이 능력 있는 생명의 말을 선포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내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이 아니 계시면 우린 언제나 두려움과 실패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보혜사, 내가 너희들을 돕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일으키는 자로 온 보혜사인데 내가 이제 올라가면서 예수의 성령을 너에게 똑같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일을 똑같이 가르치고 일으키고 깨닫게 하고 역사하는 성령님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주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이 지금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 심령 속에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그 주님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기도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게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누가 일해야 되는데 주님이 일해야 돼요.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내 믿음, 내 열심으로 온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바꾸고 그러면 진짜 믿음으로 된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주님이 바꿔줘야 돼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옆에 있는 요한이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인정할 줄 알았는데 아니 넘어지는 걸 봅니다. 제자들은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 가르쳐 줍니다. 자기네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고 육신에 져서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지없이 넘어지는 자기를 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내 열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장 서시면 이스라엘 따라가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인은 죄를 따라갑니다. 죄인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구원이 일어나고 내 안에 평안이 일어나고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이름은 딱 예수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먼저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문제죠. 주님의 능력을 붙드는 게 먼저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그건 세상이죠.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세상입니다. 그건 애굽에서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은 자입니다. 뭐가? 그렇게 한 모든 일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이게 안 깨달아지면 우린 여전히 또 세상을 쫓아갑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으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누가 깨닫게 합니까? 바로 주님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먼저 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해보니까 우리는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도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안 됩니다. 우린 조금만 힘들면 금방 본색이 드러납니다. 약함을 경험하면서 우린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기도가 되지. 내가 해야지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 먼저 거하는 게, 그 말은 이제 주님도 우리에게 먼저 뭘 하라고, 먼저 우리에게 이걸 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인정해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려고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왔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입니다. 다 영접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건 진짜 주님의 모든 것이 언제나 옳고 주님이 진짜 나를 다스리는 게 참으로 옳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살고 내가 원하는 게 막 그게 강할 때는 사람끼리도 여러분 뜻을 모으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뜻이 살고 내 감정이 살고 내 의가 살면 그게 죄덩어리기 주님이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이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죄를 쌓는 일입니다. 주님은 저 멀리서 활짝 끼고 계시죠. 그때 막 부르짖으면 마귀 새끼만 속이는 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붙들 것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그 피죠. 그 보혈이죠. 이런 죄인을 용서하시고 내 안에 오려고 내 안에 임하시려고 오신 예수를 내가 진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주님.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주는 주님. 그것 때문에 믿음은 시작했지만 진짜 믿는 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십자가요. 나의 보혈이요. 주님의 그 고난은 나의 고난이고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 믿음이 나한테, 그 은혜가 나한테 너무 필요하죠. 그 십자가가 나한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때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장 약하다고 할 때 주님은 가장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할 때 주님은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문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주님 앞에서 바뀌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 내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의 근원,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 이 제자들이 경험한 이런 진짜 열매 맺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 주님 그것 때문에 오신 줄 내가 오늘 듣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주려고 오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